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든 장로들이든 서기관이든 랍비든 관계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렇게 3절과 5절에서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피를 제물에 섞은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사람이 치워 죽은 사건이 다 죄 때문에 일어났고 죄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살고 싶거든 회개하라. 망하지 않으려거든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만약에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 멸망을 말합니다. 마귀의 사명은 뭐예요? 온 천하를 다 가지고 우리를 어떻든 죄 짓도록 미혹하고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해서 지옥에 보내는 것이 마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죄 짓는 일이 마귀의 일인지 모르니까, 마귀 역사인 줄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죄는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죄는 절대로 위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정도 죄쯤이야 하나님도 내 사정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까지 거야 뭐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요런 죄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을 만들어 놓고 죄 짓도록 몰아가는 것이, 그것이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 요런 사정을 누가 만들어놔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저 사람은 죄를 이 정도쯤이면 받아들인다. 이렇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그리고 틈타고 들어오는 존재예요. 우리에 대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요 정도 죄쯤은 그냥 죄로 여기지 않고 저 사람은 받아들여. 요걸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절대로 내게 죄짓게 역사하는 일을 용납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값으로 절망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해요. 죄값은요, 크든 작든 다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나에게 절망적인 날이 온다, 이걸 실감하지 못해요. 나야 뭐 주일마다 예배 드리잖아. 3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걸 죄라고까지 정죄할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내가 그래도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그 정도 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지 않겠어? 이렇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서 그 피를 제물에 섞어서 이방신에게 숭배하는 일에 썼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거는 죄값으로 당한 일이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현장에서 죽었는데 그것도 망대가 약해서 무너져서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것도 바로 죄 때문에 무너져 죽은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불행의 원인 다 죄에서 온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이러이러한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노아가 아니, 엄청난 규모의 방주를 도대체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러이러한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방주를 지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서 인류를 이제 다 멸망하실 텐데 뭘로 멸망해요? 홍수. 방주를 지어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항상 악한 마귀의 계획대로 죄짓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는 놔두고 보실 수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이 말씀은 죄를 짓게 하는 원흉, 그것이 바로 악한 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인이 아우를 죽였지만 실제로는 가인이 죽인 것이 아니라 가인을 사용한 마귀 역사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사용당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왜 우리를 죄짓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죄짓게 해서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죄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짓게 하는 마귀의 계기를 알고 능히 대적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마귀와 싸우기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존의 본능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생존 본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뭐 좋은 말씀 들으러 교회 가지. 그냥 뭐 수양 좀 쌓으려고 교회 가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마귀와 싸워 이겨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은 간단해요. 죄를 어떻게 죄짓게 합니까? 첫 번째로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자체를 모르게 만들어요. 죄를 죄로 알아야 죄를 안 짓잖아요. 그런데 죄를 죄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그것이 마귀의 소행인 줄을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야. 날 끌고 지옥 가려고 하는 마귀 역사야. 이걸 모르니까 죄를 지어요. 또 죄 지어놓고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짓는 걸 이해하실 거면 왜 아들 예수를 죽여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겠습니까? 죄인지 아닌지 자체를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죄 짓게 하는 그것이 마귀의 소행인 줄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리고 죄를 져놓고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저것들은 내가 그들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죄 짓게 하는지도 몰라. 노아는 방주를 100여 년간 지으면서도 한 번도 투덜거리지도 않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퍼부어서 열심히 순종하며 짓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의예요. 불순종이 죄고요. 순종이 의예요. 방주를 다 짓던 날 짐승이 암수 한 컷 이렇게 한 떼씩 이렇게 지어서 배 안으로 들어오지요. 그런데 사람은 한 명도 안 들어와요. 노아의 가족에는 한 명도 안 들어와요. 결국 방주문을 닫는 순간 인류의 종말이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당대에 땅 위에 사람이 번성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가
물에서 죽어갔다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물속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쓰레기는요 아무리 많아도 아까울 것이 없이 싹 다 어떻게 버립니까? 불에 태워버려요. 쓰레기는.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바라보실 때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신이 있는 날 동안요 기다리고 기다려주셔요. 그런데 육신을 벗는 날, 그때 우리 인생이 죄 지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 죄와 짝져서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보실 때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과 나하고 완전히 단절되어졌다. 여러분, 지옥이 뭐예요? 주님과 내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 그것이 지옥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그거 상상만 하면요 눈물이 막 나와요. 주님, 나 주님하고 단절돼서 살 수 없어요. 주님에게서 끊어져서 나는 살 수 없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내 죄를 가지고 그대로 지옥불에 떨어지면 주님과 나는 영원히 단절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영혼의 쓰레기들이 버림받아서 고통당하는 장소가 지옥이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우리 성도들은요,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그 무서운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항상 죄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눈만 뜨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세상에서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다녀요. 마귀의 계획에 끌려서 다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에게 졌다 이 말은 마귀의 계획에 의해서 패배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 의해서 난 패배자가 되어졌어. 그리고 죄에게 졌다 이것은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은 사망이요.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으니 최후의 날에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요 죄값으로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통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요 크든 작든 꼭 이겨야 하고요. 마귀의 계획도 꼭 이겨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죄를 찾을 것이 아니에요. 죄가 뭐예요? 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량만큼이 죄예요.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분량만큼이 죄예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난 뭐 이런 죄 안 졌어 저런 죄 안 졌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량,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량이 죄고요.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분량이 죄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들을 죽이셨어요. 아들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살찌고 피 흘렸어. 한 마리 짐승처럼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모르는 게 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죄이고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게 죄인데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요 윤리적, 도덕적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아니 내가 도둑질을 했어, 살인을 했어?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 나는 내 죄를 못 찾겠는데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나는 아니라고요?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죄를 찾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 내가 얼마나 감격하며 그러면서 살고 있느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 감사가 없다. 나는 뭐 그냥 그 은혜 때문에 막 뜨겁게 막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게 없다.
구속의 은혜의 분량을 모르는 것, 그 분량만큼이 죄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잖아요. 서로도 사랑하잖아요.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난 내가 뭐 저 사람을 해코지한 적 있어? 내가 뭐 저 사람을 내가 못 살게 한 적 있어? 아무 그거 없어. 그렇게 죄를 찾으면 우리는 죄를 못 찾아요. 그런데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안쓰러운 마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다. 그런 게 다 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지요. 야 시대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성경대로 사냐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언제 바뀐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밟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듯이 변한 거는 가치가 없어요. 변한 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변하면요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 먹지 않아요. 갖다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아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했어도 그렇지 않아. 하나님 말씀은 가늠하면 안 된다 그래도 지금은 어떤 세상이야. 지금은 나라 법도 다 뭐라고 바뀌었어요? 간음도 죄가 아니라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간음이 죄다 하면 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태초부터 오늘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사실이 없고요 앞으로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만물과 우주를 하나님께서 운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너도 바뀌어야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교회도 바뀌어야지. 근데 이것이 마귀 역사예요. 시대가 바뀌었어. 이거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로 변한 자예요. 변질된 자예요. 우리는 절대로 마귀처럼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변질시켜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입니다. 마귀란 놈은요 세상 풍속을 최대한 만들고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드는 그런 놈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뭐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TV에 나오는 것이 삶의 문화가 되고 연속극에 나오는 것이 옳은 줄 알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만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 풍속과 유행이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요새 남자들은 TV에 보면 어때요? 아내가 남편 따기 딱딱 때리잖아요. 그리고 막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내들이 남편을 함부로 대해요.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내 무시하는 남편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또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순간에 가정제도는 깨지고 마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말하고 덤비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있어요. 요즘은요, 예전하고 얼마나 완전 180도로 바뀌었는지요. 지금은 자녀가 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부모들이 알았어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런 세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덤비는지요. 가족이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설계한 가정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풍속의 문화가 성경이 만든 진실한 가정 제도를 다 파괴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큰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고 이러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심판은 성경을 근거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았냐 못 살았느냐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세상 풍속에 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젖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젖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리 삶도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면서 성경을 시대와 똑같이 바꿔놓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조에서 불순종하는 영역에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서 나와, 불순종하는 영역에서 나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에서 나와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요, 돈, 명예, 권세, 문명의 거대한 바벨탑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뭐라고 경고하냐면 내 백성아 너는 죄에서 나와라. 거기는 귀신들과 가증한 새와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곳이요 사치와 향락과 쾌락을 갚되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 너는 빨리 진노전에 나와라. 죄에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바벨론을 번쩍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럴 테니 세상에 사라져버릴 날이 다가왔음을 알고 죄에서 얼른 나와라. 죄에서 빨리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 지옥 가지 말라고 피 흘려 죽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죄를 빨리 회개해서 해결하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인류가 멸망한 것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서 사라진 것도 다 죄의 결과예요. 마지막 최후 인류의 멸망도 죄의 결과로 다 사라지는데 이제 진노를 받을 자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임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에게는 끝없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보면서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를 죄로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래도 회개할 데가 없는 거예요. 죄가 죄로 보여야 회개하는데 죄가 죄로 보이지 않으니까 나 죄 진 거 없는데 나 뭐 도둑질한 것도 없어. 나 정말 죄 진 게 없는데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방지를 짓고 막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현실 상황과 맞지 않으니까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하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방주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방주 문이 딱 닫히니까 그들 다 어떻게 돼요? 방주 문이 닫히고 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그들이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스톱되는 그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날, 그때는 방주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회개할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은혜를 항상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할 때도 기회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회개가 기회라는 거예요. 회개가 기회라는 거예요. 3절에도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해. 5절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지옥에 가니까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육신이 죽어서 끝난다면 그것으로 끝이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 영혼을 지옥에 불사를 수밖에 없는 죄악이 예수의 피의 공로 앞에 무너져 내리니까 마귀의 계계는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회개하라. 회개해야 마귀의 계계가 끝나.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가 우리 죄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우리 죄를 못 보게 만들어요. 죄를 죄로 못 보게 만들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모르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차이를 찾았다 그냥 잘못했어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요. 개심이에요. 개심이 뭐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어. 정말 미워했어.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미워해서 잘못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첫사랑 잃어버렸어요. 잘못했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 첫사랑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까지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할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회개는 개심까지 가야 회개예요. 잘못했어요 해놓고 또 미워하고 잘못했어요 해놓고 또 미워하고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계기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세상이 다르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서 세상의 요구대로 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저러고 사는데 뭐 아니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저러고 살잖아. 저 사람 어느 교회 권사인데도 그렇게 살잖아. 어느 교회 누군데도 그렇게 살잖아. 그러니 뭐 이거는 죄가 아니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 주셨고 예수 피 주셨고 하나님 말씀 주셨고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못 산 이 죄 때문에 피 흘려서 나를 구원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시대와 달라 이러면서 말씀대로 못 산 죄를 자꾸만 합리화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말씀대로 못 산 게 죄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게 죄고 설마 형제를 좀 미워했다고 뭐 그러랴. 설마 내가 누구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했다고 하나님 나를 지옥 보내시겠어? 아니에요.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예요.
저도 요즘 회개하느라고 바빠요. 그런데 회개하는 건 쉬운데 개심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개심까지 가기 위해서 저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어요. 왜? 저도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천국 가서 주님 만나려면 죄를 회개하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악착같이 말씀대로 못 산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내가 이것도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까지 다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회개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으셔요. 회개하라는 말, 복 있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들으시고요. 오늘 또 기도하실 때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나는 모르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나는 모르는지, 마귀가 나를 어둡게 만들어서 나의 죄를 못 보게 하는 이 죄를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내 마음이 아주 싹 바뀌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지금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무슨 말씀을 들어도 끄떡도 안 해요. 얼마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지금 얼마나 냉랭하게 다 식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다 돌아서야 되잖아요. 굳어진 마음 다 옥토같이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냉랭해진 이 마음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매일 말씀만 듣고 그래 나가면서 잊어버리시고 언제까지 이러시겠어요? 오늘도 또 회개하라는 말씀이야? 저거 그때 말씀인데 그때 또 이거 정말 반복해서 저런 말씀 또 하고 아니요. 이렇게 회개하라고 자꾸 얘기할 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회개에 대한 설교를 자꾸 하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과의 막힌다면 무엇인지, 이 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 하나님과, 어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가, 이거 찾아내야 되잖아요. 찾아내서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시켜야 되잖아요. 아무리 기도를 몇 년이고 하면 뭐예요? 야, 그 죄부터 찾아서 얼른 담부 털어. 그래야 내가 너 기도를 들어줄 수 있어.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디 오늘 밤도 우리 죄를 찾아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막힌 담이 다물어져서 기도응답 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